첫 번째 이야기 은혜를 갚은 산짐승. 옛날 한 산골 마을에 가난한 골동품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길을 걷던 그는 사냥꾼의 덫에 걸린 오소리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오소리는 다리가 덫에 끼어 피를 흘리고 있었지요. 이 불쌍한 생명을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장수는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든 처지였지만 덫을 풀어 오소리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오소리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더니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장수의 허름한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품이 있는 차림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은혜를 입은 산짐승입니다. 제가 변신술을 익혔으니 이제 은공께 보답하고자 합니다. 노인의 모습이 흐릿해지더니 순식간에 찬란한 금빛 찻주전자로 변했습니다. 장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찻주전자를 시장에 내다 파십시오. 그러면 큰 돈을 받으실 겁니다. 장수는 금 찻주전자를 들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과연 그 아름다운 찻주전자를 본 상인들이 앞다투어 비싼 값을 부르더니 마침내 한 부유한 절의 주지 스님이 엄청난 돈을 주고 사갔습니다. 그런데 절에 도착한 찻주전자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스님들이 차를 끓이려고 주전자에 물을 붓고 불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열기에 견딜 수 없었던 오소리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황급히 절을 빠져나갔습니다. 큰일 났구나. 주지 스님께서 그토록 비싼 돈을 주고 사신 찻주전자가 오소리였다니. 절은 발칵 뒤집혔지만 오소리는 이미 산 너머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다시 장수의 집을 찾아온 오소리는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은공님, 죄송합니다. 제가 불에 구워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게 또 다른 재주가 있습니다. 오소리는 줄타기 묘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장수는 오소리와 함께 마을 장터에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오소리는 가느다란 줄 위에서 재주를 넘고 춤을 추고 온갖 묘기를 부렸습니다. 그 신기한 광경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장수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노스님께서 차를 한 모금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장수는 자신도 가난했지만 덫에 걸린 오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자비의 씨앗이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또한 오소리는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첫 번째 방법이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은공에게 보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은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비를 베풀면 자비가 돌아오고 은혜를 갚으면 은혜가 쌓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작은 생명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혜로운 동자승의 꾀. 고려시대 어느 산사에 똑똑하기로 소문난 동자승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혜였습니다. 그 절의 주지 스님은 참선과 불경 공부에 정진해야 할 스님들이 속세의 유희에 빠지는 것을 늘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부유한 양반 어른 한 분이 바둑을 무척 좋아하여 절에 찾아와서는 스님들과 밤새도록 바둑을 두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이었지만 점점 자주 찾아오더니 거의 매일 밤 절에 나타나 스님들의 수행을 방해했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조용히 다 이르셨지만 그 양반 어른은 절이 무슨 속세와 동떨어진 곳입니까? 불법을 배우러 오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라며 계속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지혜 동자승이 주지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절 입구에는 이런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청정한 도량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걸친 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양반 어른이 평소처럼 비단 두루마기에 담비 가죽 조끼를 입고 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방을 보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방이냐? 나는 고귀한 양반인데 짐승 가죽을 입었다고? 지혜 동자승이 공손히 나와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입으신 그 담비 가죽 조끼는 짐승의 가죽이 아니십니까? 이것은 귀한 담비 가죽이다. 천한 짐승 가죽과 다르다. 양반 어른은 화를 내며 자신의 옷을 벗을 수 없다고 우겼습니다. 그러자 지혜 동자승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 법당 안에 있는 커다란 법고를 보십시오. 그 북도 소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북은 날마다 스님들이 북채로 두들겨 맞습니다. 부처님께 예를 올릴 때도 예불을 알릴 때도 북채로 맞습니다. 양반 어른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르신의 담비 가죽은 그토록 귀하여 벗을 수도 없다 하시는데 부처님께 올리는 법고는 매일 북채로 맞아도 됩니까? 짐승의 가죽이라면 모두 같은 것입니다. 차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반 어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입은 가죽을 지키려 하면서도 법고가 맞는 것은 당연하게 여긴 자신의 모순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짐승의 생명으로 만든 물건을 귀하게 여기면서 정작 수행자들의 정진은 방해했구나. 양반 어른은 그날부터 절에 함부로 찾아오지 않았고 대신 절의 쌀과 곡식을 보시하며 스님들의 수행을 후원하는 신도가 되었습니다. 노스님께서 염주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 동자승은 상대를 꾸짖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논리로 스스로 깨닫게 했지요.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차별 없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귀한 가죽과 천한 가죽을 나누는 것은 사람의 마음일 뿐 모든 생명은 평등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짓는 차별과 편견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소원을 담은 새의 첫 찬. 조선시대 어느 포구 마을에 20살이 된 젊은이 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용수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절에서 자라다가 성년이 되어 마을로 내려와 고기잡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 중국에서 온 상선이 풍랑을 만나 마을 포구에 정박했습니다. 그 배에는 서역에서 온 여인 한 명이 있었는데 그녀의 고향 풍습을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새해가 되면 특별한 의식을 합니다. 한 해의 소원을 종이에 적어 불에 태운 뒤 그 재를 술잔에 담아 마십니다. 그러면 그 소원이 하늘에 닿아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용수는 그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침 자신도 성년이 된 첫 해를 맞이하는 터라 이 풍습을 따라 해보고 싶었습니다. 섣달 금음날, 용수는 절로 올라가 주지 스님께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스님, 제가 들은 이 풍습을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주지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하지만 술 대신 정화수를 쓰거라. 술은 계율에 어긋나지만 정갈한 물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길 수 있느니라. 그리고 욕심부린 소원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일을 위하는 소원을 적어라. 새해 첫날 아침, 용수는 스님의 말씀대로 정화수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종이에 소원을 적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절의 스님들께서 건강하시길, 마을의 모든 이웃이 풍년을 맞이하길,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뱃사람들의 영혼이 편안하길. 종이를 불에 태우자 재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용수는 그 재를 정화수에 담아 정성스럽게 마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듬해부터 용수는 이 풍습을 마을에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절의 스님들과 함께 했고 점차 마을 사람들도 동참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절에 모여 각자의 소원을 종이에 적고 그것을 태운 재를 정화수에 담아 마셨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원을 적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보다는 가족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과거에 급제하길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바른 사람으로 자라길, 내가 부자가 되길이 아니라 마을의 굶주리는 이가 없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담아 소원을 빌자 마을에는 진정으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음이 생겨났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함께 도왔습니다. 마을은 점점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노스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종이를 태워 재를 마시는 것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을 적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탁하면 세상이 탁하다고 하셨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올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연부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합니다. 새해의 소원을 빌 때 나만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지혜로운 총각의 꾀. 고려시대 어느 고을에 꾀가 많기로 소문난 총각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슬기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머리가 비상하여 양반 사또도 늘 그를 아꼈습니다. 어느 봄날 사또께서 벚꽃놀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산 너머 유명한 벚꽃 명소까지는 험한 고갯길을 넘어야 했습니다. 사또와 관속들은 각자 짐을 나눠 메고 가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음식 보따리가 가장 무거웠습니다. 누가 이 음식 보따리를 메고 가겠는가? 사또가 물었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메고 산을 넘는 것은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슬기가 나섰습니다. 제가 메고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슬기는 몸집이 작은 편이었는데 왜 그 무거운 짐을 자청했을까요? 일행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슬기는 커다란 보따리를 등에 지고도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헉헉거릴 때도 슬기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산 너머 벚꽃 명소에 도착하자 만개한 벚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또와 관속들은 자리를 펴고 앉아 음식을 꺼냈습니다. 슬기가 메고 온 보따리에서 여러 음식이 나왔고 모두들 배불리 먹으며 꽃 구경을 즐겼습니다. 해가 기울자 사또가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그런데 왔던 길로 다시 가려면 또 고갯길을 넘어야 하니 힘들겠구나.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 다른 관속들이 반대했습니다. 사또님, 다른 길은 더 멉니다. 왔던 길로 가는 것이 빠릅니다. 하지만 슬기가 말했습니다. 사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른 길로 가시지요. 결국 일행은 슬기의 의견을 따라 먼 길을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길을 나서려니 또 집 문제가 생겼습니다. 슬기야, 너는 올 때도 짐을 맡았으니 돌아갈 때는 다른 사람이 매는 것이 좋겠다. 사또의 배려였지만 슬기는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또님, 걱정 마십시오. 제 짐은 이미 모두 여러분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순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올 때는 보따리가 음식으로 가득 차서 무겁기 그지없었지만 이제 그 음식을 모두 먹었으니
보따리는 텅 비어 가벼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빈 보따리를 메고 가는 것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고갯길을 다시 오르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사람들은 슬기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슬기는 처음부터 이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 때는 무거운 짐을 메야 하지만 음식을 먹고 나면 짐이 가벼워질 것을 알았기에 자청했고, 돌아갈 때는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빈 보따리를 메는 것이 다른 사람이 다시 짐을 메고 후 고갯길을 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또는 크게 웃으며 슬기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노스님께서 부채를 접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슬기는 눈앞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자청한 것은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는 먼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현재만 보지 않고 미래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려다가 나중에 더 큰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나눔의 지혜도 담고 있습니다. 슬기가 메고 간 음식을 모두가 나눠 먹었듯이 우리가 짊어진 짐도 함께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지 말고 멀리 보고 지혜롭게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결국 모두에게 이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신비로운 거울. 조선시대 어느 시골 마을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장사를 하러 서울까지 가야 했는데 아내가 부탁했습니다. 여보, 서울에 가시거든 하늘의 달처럼 동그란 물건을 하나 사다 주세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하니 온갖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장사에 정신이 팔려 아내의 부탁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야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차, 아내가 달처럼 동그란 물건을 사오라고 했는데. 남편은 황급히 길가 상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동그란 물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거울이었지만 시골 마을 사람인 남편은 거울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동그랗네. 이걸 사가면 되겠구나. 집에 돌아온 남편이 거울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부탁한 동그란 물건이요. 아내가 거울을 받아들고 들여다보는 순간 거울 속에서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얼굴이 비친 것을 알지 못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서울에서 젊은 여자를 데려온 것입니까? 무슨 소리요? 내가 사온 것은 그저 동그란 물건일 뿐이요. 거짓말 마세요. 여기 젊은 여자가 있잖아요. 아내가 소리를 지르자 이웃 안악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안악들도 거울을 보더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 정말 여자가 있네. 그런데 각자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얼굴이 비치니 서로 다른 여자라고 우겼습니다. 아니야, 이건 나이 든 아줌마야. 무슨 소리, 젊은 처녀인데. 마을이 온통 소란스러워지자 이장이 나섰습니다. 내가 보겠소. 이장이 거울을 들여다보니 거울 속에서 수염난 남자가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 보시오.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있소. 수상한 놈이 숨어 있으니 당장 잡아야 하오. 이장이 거울을 깨뜨리려 하자 마침 지나가던 절의 스님이 소동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스님은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울이라는 물건입니다. 이 속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스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아내께서 보신 젊은 여인은 아내 자신이었고, 이장님께서 보신 수염 난 남자는 이장님 자신이었습니다. 이 거울은 보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비춥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들은 거울 속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생겼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거울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입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차례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얼굴에 주름이 많은 것에 놀랐고, 누군가는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기뻐했습니다. 스님께서 거울을 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모습만 보고 자신의 모습은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남의 허물은 잘 보면서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지요. 노스님께서 차분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울 이야기처럼 우리는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거울 속에서 젊은 여자를 보고 화를 냈던 아내는 실은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수상한 남자를 보고 잡으려 했던 이장도 결국 자기 자신과 싸우려 한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비춘 세상입니다. 마음이 화나 있으면 세상도 화나 보이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로워 보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듯이 우리도 매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참된 수행입니다. 노스님께서 5가지 이야기를 모두 마치시고 법당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모두 다른 듯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자비의 마음을, 두 번째 이야기는 무분별한 지혜를, 세 번째 이야기는 바른 소원의 마음을, 네 번째 이야기는 먼 앞을 보는 지혜를, 다섯 번째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정도의 길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덫에 걸린 짐승을 구해주는 작은 자비, 차별 없는 평등한 마음, 욕심을 내려놓고 남을 위하는 소원,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는 지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는 해안,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여러분, 절에 와서 절만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시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심이고 참된 불자의 길입니다. 노스님의 말씀이 끝나자 법당은 깊은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마음속으로 오늘 들은 이야기를 되새기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저녁 예불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들려왔고 법당의 촛불이 은은하게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